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라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명량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과 또 이야깃거리를 주었고, 영화 이후에도 뮤지컬, 소설 이런 분야에서 이순신 장군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올해는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성룡의 징비록과 다양한 해설본들이 나와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모 방송국의 그 사극 드라마에서 징비록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을까? 조선시대의 역사나 또 그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관심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은 이야기를 가공하지만 역사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이야기,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역사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를 쭉 한 장씩 매주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정말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역사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첫 장을 열고 나눌 이야기 열왕기 상하의 말씀도 역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거든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기록에 남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배우는, 그게 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 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역사 이야기가 먼 과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되고 생동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열면 1장의 내용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자연의 수명이 다 돼가는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자연의 수명이 다 되면 우선 거동을 잘 못하시죠. 그래서 자꾸 누워 있으시려고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그게 이제 자연의 수명이 다 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런 다윗이 어쩌면 이제 말년에 수명이 다해지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고자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에 왕자였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죠. 이 아도니아는 위로 다윗이 아들이 둘이 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국의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위의 형들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흥미있는 지적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외모가 멋졌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좋은 외모를 가진 것은 인생을 사는데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봤을 때 잘생긴 게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압살롬 역시 긴 머리에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잘생긴 건 분명히 큰 축복인데 너무나 잘난 외모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현대인들이 참 외형적인 걸 많이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 또 내면의 깊이,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보다는 스펙과 조건, 환경 이런 거에 치우친 것이 얼마나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후계 1순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마음이 조급하고 왕이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아버지 뒤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상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음모를 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통과 정직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궁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면서 실세였던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 가운데 아비아달을 포섭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계획에 그들을 끌어들여서 동의를 얻어요. 아도니아는 철저히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섭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에 함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다음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에 누구도 무서우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미 대세는 자신에게 다 넘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되고요,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 아도니아에 비해서 정말 때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늘 꼴찌를 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고 늘 바보 소리를 듣고 살아갈까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발빠르게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실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빠르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실행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음모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면서 정도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때는 절대로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이 있든지 선생님의 영향이 있든지 친구들의 영향이 있든지 배우자의 영향이 있든지 다 사람이 잘 될 때는 그 잘 되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아주 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잘 되는 데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바꾸게 하는 한마디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춘추시대 월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손님이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니, 와야 할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를 미리 와 있는 손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야 할 손님들, 중요한 사람들 축에 나는 못 끼는구나. 와야 할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라는 이 말을 들은 손님들이 아, 나는 와야 할 손님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분 나빠서 자리를 일어나서 작별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실수를 깨닫고 얼른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아야 할 분들이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또 들은 거예요. 아니, 가지 말아야 할 분들은 왜 가십니까? 그러면 남아 앉아있는 나는 진짜 불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리고 또 앉아있는 손님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기분 나빠 사람들이 다 잔치자리를 떠나고 아주 오랜 친구였던 한 사람만 잔치에 남게 됐어요.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나, 말을 잘 가려서 해야지. 응?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자 이 주인이 친구에게 변명하기를 내가 말한 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가만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남은 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화를 내고 떠나서 결국 그 잔치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손님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말은 그 단어 하나에 따라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어떤 단어 하나가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단어 하나가 분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혀에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 옆에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참 솔로몬의 마음과 인생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걸 현대인의 그 용어로 말하면 저는 코칭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 솔로몬 옆에는 코칭을 잘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또 유력했던 요압 장군이나 실세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제일 불안한 게 누구겠어요? 왕의 꿈을 꿨던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다음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군대를 동원하고 실세들과 모든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에 늙은 다윗이 지금 한 약속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약속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졌겠죠.
또 두려움이 생겼겠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밧세바에게, 걱정하고 있는 밧세바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오묘하죠. 이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이라는 죄를 졌을 때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런데 훗날 밧세바와 다윗이 그 일 후에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다시 나단이 그때는 죄를 지적했지만 이제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에게 와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코칭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줘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코칭을 해주느냐? 여러분, 상담과 컨설팅과 이 코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코칭은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해결해 가는 것, 주도적인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러나 상담과 컨설팅은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답을 주지만 코칭은 자꾸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어떻게 코칭을 하느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요. 아,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밧세바가 결단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단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직접 왕에게 가지고 나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코칭을 해줘요. 때로는 우리는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다 대신 살아주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수록 도와주는 게 더 큰 지혜일 수도 있어요. 결국 밧세바와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의 이 살리는 코칭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살리는 코칭, 라이프 코칭, 생명의 코칭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을 듣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라는 이 코칭 때문에 결국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1960년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합니다. 소위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한 방에다가 4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젤리 과자를 탁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건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놓고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참으면 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빠져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딱 앞에 놓고서 너무 이 단 젤리 과자가 먹고 싶은데 15분을 견디는 아이가 있고 견디지 못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3분의 2는 15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에게 약속받은 대로 이 마시멜로 젤리를 하나 더 받아요. 근데 3분의 1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먹자. 그리고 일단 먹어버려요. 자,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실험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15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미 4살 때 인내했던 3분의 2의 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눈에 띄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잘 살고 있는 데 비해서 그때 이미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에 손을 댔던 3분의 1의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고난이 여러 종류를 통해 오는데 가장 많은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고난이에요. 유혹. 유혹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난이에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견디기 힘든 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끝까지 견디면 좋은 줄 알지만 그거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파괴해버리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과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되어가는 상황이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기의 적이 되고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가 상대방의 편이 됐어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믿고 공의로움을 믿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나한테 너무 불리하고 내 모든 걸 다 뺏길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나는 완전히 쫓겨날 것만 같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게 맞을까? 내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나도 아도니아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내 힘을 과시해서라도 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갈등이 생겼겠죠. 이게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도 세상 방법처럼 쉽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신앙인이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 사람의 수단을 따르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이 유혹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서 돈도 벌고 즐겁게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얼마든 내 눈앞에 유혹처럼 펼쳐져요. 이렇게 살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쉽게 진급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쉽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한편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적당히 하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유혹을 이겨내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수단,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 번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성이라는 게 뭐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룰 때 편법, 비공식 이런 것보다는요 공식적인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아주 정통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렇게 종교 정치 지도자 원로들을 침실을 불러요. 다윗이 이제 아마 이렇게 침실에 누워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유언처럼 그 나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정치 원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느니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명하는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인정하고 정통성을 보여줘요. 만약에 솔로몬이 요 간발의 차이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의 방법을 보면서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방법과 이 모함과 술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면 쉽게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통적인 왕이 되는 길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아도니아도 왕이 됐다고 선언을 하고 솔로몬도 왕이 됐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각각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한 이 장소가 달라요. 아도니아는 어느 곳에서 자기가 왕의 출정식을 갖느냐, 이 성경에서는 양 잡는 곳이라고 나오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몰이에요. 몰, 쇼핑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쇼핑몰이죠. 재미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에요. 광장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인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포섭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어디를 선택하느냐? 자기가 왕의 출정식을 갖고 왕이 되는 곳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전은 시장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만큼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성전 한가운데서 솔로몬이 자신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먼저 시작하고 사람을 포섭하고 계획한 아도니아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아도니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어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지한 아도니아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만큼 뒤져있는 솔로몬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셨어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통한 사람, 정통한 왕이 되는 그 길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아도니아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솔로몬이냐, 이 두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요. 솔로몬이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렇게 아도니아 앞에 많이 모였던 군중들이, 그 실세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선언을 듣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선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처음에는 심의 논리로 따라갔던 군중들이 정통성의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도니아 옆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지만 사람의 심은 한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에 모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렸어요. 왜? 대의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바람 들어가서 부풀려진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없고 그 안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저 악의 사람들보다 여전히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술 먹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즐기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내 주변에 많은데 신실하게 그래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왜 이렇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조급해져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게 처세술이고 저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저게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 속에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진 것 같지만 완전하게 그 끝의 결과를 반드시 정의롭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가 그 약속을 조금 더 믿고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아도니아처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솔로몬을 선택해야 돼요. 더디 가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야 할 그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기다리는 타이밍에 나 자신을 맡기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